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에 예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축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둥이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둥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 되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이며 창조의 기둥인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인류의 시작이 무엇이냐 평생을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고심하다가 결론이 인생의 시작은 물이다, 불이다, 원숭이다, 아메바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출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또 하나의 분명한 기둥이 부활의 기둥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끝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산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쾌락주의가 나오고 염세주의자가 나오고 회의론자들이 나오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한 잔만 먹으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노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도 분명하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도 분명한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며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개역 우리 한국말 성경은 모두 42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401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장에 한 번씩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통하여 기독교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상교회는 안식일로부터 안식 후 첫날, 즉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임이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부활이야말로 더 이상 삶과 죽음의 고민과 두려움에 있어야 할 모든 근거를 없앴던 최고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기를 예수 부활했습니다,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마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레소스 아네스티,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예수 부활 맞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샬롬,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축복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유한한 것이고 조건적입니다. 내 손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평안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평안을 빼앗깁니다. 건강할 때 가졌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빼앗기는 조건적인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며 영원한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축복으로 주시는 평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에 레옹 블루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46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죽은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은 불쾌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읽는 사람이 정말 불쾌합니다. 괜히 돈 주고 사서 쓸데없이 읽었다라고 마음에 불쾌함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제목이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프랑스가 선택된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그 접시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핥아 먹어야 한다. 요 따위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다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동료를 고문할 책임을 맡은 악마들이다. 얼마나 말이 더러워요. 우리는 다 지옥에 있고 하는 일이라고는 상대방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 침몰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인간의 사명이래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다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 앞에 고백한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삶에서 유일하게 슬픈 것은 성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복음이라는 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과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이 인생의 최고의 낭비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보니까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니면 인생을 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들에게 옆구리와 손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참 세상이 흉흉합니다. 아까 박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이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국에서 까불면 한 대 갈긴다고 해도 어제 또 아침에 한 대를 쏘아 올려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서로가 자존심 싸움인 것 같습니다. 또 이민 생활도 미국 생활이 점점 더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이 동양인들 또 이 유색인종자들이 얼마나 차별 대우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운 한숨의 내일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 중심에 살아 계심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축복을 보시면 닫혀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신 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잡아 죽일 살기등등한 기세를 가지고 있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밤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축복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수백 번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제자들처럼 내 삶의 주변의 소문이나 소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닫혀진 문 안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 중심에 살아계신다면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평강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이 불안하고 죽음이 불안하고 또 내 삶이 괴롭고 힘들거들랑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대, 부활하셨대, 이러한 내 삶 변두리의 소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심령은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막힌 담을 다 허셨고 또 나와 내 형제의 모든 막힌 담을, 두려움의 담을 다 허시고 용기와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힘있고 용기 있는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령인가 해서 무서워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이 자식들 너희들 어떻게 감히 도망가 이랬다면 제자들은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처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부활의 승리자가 됐다고 해서 교만하고 거만한 삶이 아니라 부활은 새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했는데 후보가 5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한 학생이 투표 결과로 학생회장이 되는 날 그 학교에 웃음이 다 없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치맛바람인가. 그리고 봤더니 이 회장으로 당선된 아이가 뭐 5학년 아이인가. 그런데 우리는 학생회장이 돼서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네 팀과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너무 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체 하지 말자.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애들이요 더 성숙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무슨 뭐 승리자로 칼을 들고 군마를 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갖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그게 부활 신앙 아닙니다. 우리들도요, 내게 주신 상처를 가지고 이거면 어떠냐? 부활의 기쁨은요,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형제에게 함께 할 때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몰로카이 섬의 다미엔이 그랬잖아요. 깨끗한 얼굴을 가지고 문둥병자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다미엔이, 문둥병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건강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그의 몸에 문둥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인사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문둥병자 형제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우리 문둥병자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몰로카이 섬 전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부활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말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못 살면 어떻고, 우리가 좀 아프면 어떻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픔을 가지고 눈물 없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신앙은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면요 강도만 들끓습니다. 잘난 거 가지고 나타나면요 사람들 배만 아픕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축복은 죄사함의 권세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선포예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 죄를 내가 사한다,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능력을 이룰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이후로 어디를 가든지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함으로 회개하고 주 앞으로 용서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